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지금 바로 지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이 맥이 없다. 지금 바로 지금. 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이 생애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란 그 현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지금 현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지금이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놓치면 현재를 놓치는 것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예배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혼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놓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란 현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우화를 썼어요. 인생을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깁니다. 사람이 사자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살기 위해서는 봐라 나를 살려라고 도망을 치겠죠. 그래서 사자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며 도망을 치다가 발이 헛디뎌 가지고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굴러떨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낭떠러지에 또 나무들이 자란 게 있어 가지고 한 너쿠를 잡았어요. 행운스럽게 밑바닥에 추락해서 즉사하는 일은 피면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올려다 보니 사자는 그 꼭대기에서 으르렁거리고 밑을 내려다봤더니 또 그 밑바닥에는 독사들이 욱실욱실거리고 올라가다 죽고 내려가도 죽고 이런 판이에요. 근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옆에 벌이 둥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꿀이 넘쳐나서 꿀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손을 움직여서 그 꿀방울을 찍어서 입에다 넣었는데 차 세상에 그렇게 단 꿀은 처음이야. 근데 어디서 또 삭삭삭삭삭삭 소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넝쿨에 검은지와 흰지가 와가지고 그걸 삭삭삭삭삭 해주면 썰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말하는 인생은 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로서는 절대 살 수 없는데 바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 돈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포수꾼이 와서 사자를 쫓아버리고
자기를 구해주던가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면 바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다 죄로 인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약속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최종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바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고 스스로 자기는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처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의 최종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방황이라는 겁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인생은 참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나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 사함 받은 은혜보다는 다른 것을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죽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이제는 나를 살려주었으니 잘 살게 해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으면 죽게 내버려 둘 거지 왜 구해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인한 원성이 높아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 안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떡이 질기다 하면 고기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비린내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이 없이 불평에 불평, 원망에 원망이 계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만이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그것은 큰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여러분들이 왜 공짜를 바라보고 뭐 큰 거 줬다니 작은 거 줬다니 그까짓 거를 줬다니 이런 얘기가 어찌 나오냐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 거는 일전 한 푼 내기를 싫어하면서도 받으면 큰 걸 받기를 원하고, 이게 사람이 이게 뭐냐는 거죠. 자그마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한다면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를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하고 수요 저녁 예배를 하고 또 금요일 목장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자꾸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걸어서 주님 앞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볼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발이 성해가지고 제 발로 걸어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목소리 내가지고 말 못하고 끽끽거리는 사람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 중에 딱 한 가지, 남들은 유창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자실 목사 간증이에요. 사이가 뭔 기도를 하는가 하고 기도실 문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밥만 먹여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죽도록 충성. 밥만 먹여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죽도록. 아니, 2-3시간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아니, 조 목사는 뭔 기도를 밥만 먹여주시오. 죽도록. 그랬더니 조 목사는, 아이고 장모님, 하루 세끼 편안히 먹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편안히 먹고 화장실 잘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딴 거 구하지 마세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 즉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달라고 애쓰고 부르짖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돌스토이 우화처럼 낭떠러지에 너쿨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금덩어리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신세인데 뭘 달라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데 뭘 달라고? 낭떠러지에서 쥐새끼가 지금 그 넝쿨을 썰고 있는데 금덩어리 가지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밑에 바닥에 떨어지면 누구한테 물려요? 독사한테 물려 죽겠는데 금덩어리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돈도 아니고 꿀도 아닙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할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세상 물질 타령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뭔 물질 타령이에요? 지금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는 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돈을 가지고 죽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건강한 몸을 돈벌이에 싹 해쳐놓고서 그 번 돈 갖고 병을 치료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치료되냐 그 말이에요. 돈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고 있는 게 이것도 역시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텐데 내가 장져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니 창고를 우리 이 지역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평생 먹을 금은 양식을 다 장져놨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생명이 없어지는데 뭔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사람 왜 생명을 팔면서 물질을 얻으려고 그리 난리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풍족한 복을 받으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꼭 준비하고 태어났는데 생각하고 태어났냐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문제 전에 먼저 할 일.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요 앞부분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불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애써서 땀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엄밀하게 얘기할 때 내일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럼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것이에요. 이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모릅니다. 혹 갈 수도 있어요. 집에다 먹을 걸 가득 장재놓고 혹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얘기할 때 내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지금뿐입니다.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바로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인생 전부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내일 어떻게 살 것이다? 내일 부자 될 것이다? 이것은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현실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꿈. 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일이 되면 꿈을 꿔보는 거예요. 꿈꾼 데서 내일 다 옵니까? 오늘 하루도 병원에 사경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내일을 꿈꾸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앓지 않은 사람 내일은 그저 자연히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은 내일을 마치 하나님 믿고 있듯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자기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어찌 내일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내일이 다 내 것이면 내일에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현재 하나님으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음으로 어제, 오늘, 내일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현재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현실입니다. 헤르만 크레데스라는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멕시코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멕시코를 점령하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정작 가봤더니 멕시코 군인이 더 많아. 이건 도무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어. 싸울라 왔는데 지금 싸움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찰꾼을 보냈더니 이건 싸울 확률이 없어요. 싸면 100%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군인들이 다 알고 이제 사기가 동요합니다. 이 군인이 전쟁 승리에는 사기와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싸워도 지는 건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헤르만 크레데스 장군은 경자에 난처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왔는데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 신복 몇 사람 불러다가 임무를 하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조리 불러라. 그래서 그 신복들이 가서 타고 온 배를 다 불러버렸어. 배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군인들이 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새벽에 장군은 군인들한테 외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복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돌아갈 길은 없다. 살기를 원하면 싸워라. 돌아가. 후퇴의 길이 없으므로 군인들이 이거는 싸우나 안 싸우나 죽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싸워서 결국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내일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살아야만이 내일로 더불어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죽으면 내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가 없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열심히 예배 나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젊은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뜸해졌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하고 신방 갔더니 장사를 해요. 그때부터 쌀 장사를 해요. 교회 나오려 했더니 시간이 없대. 매일 새벽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먼 시간에 교회를 나오겠어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서 한 4년 만에 길에서 그 부인을 만났어요.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알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얼굴이 싹 달라졌어. 그 웬일이냐 했더니 새벽에 쌀을 씻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나무에다가 들여박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사고로 다리뼈가 다 끊어지고 아내는 얼굴이 싹 이그러들고,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지금은 딴 사람 얼굴입니다. 본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 못 보게. 남편은 지금도 허벅지 다리에다 쇠를 걷어놔가지고 쩔룩쩔룩하며 겨우 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만나면 교회 나오라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변명함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없이 살아온 그 부부 지금도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기 아들 나보고 갖다 키워라 그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악기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악기루란 말은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악기루. 노벨 수상 작품으로 추천됐지만은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25년 동안 시청에 아주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근무하던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위암 말기,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펀펀한 사람이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맞았으니 출근할 멋도 없고 친구 만날 멋도 없고 술집 가 술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튼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어. 살 멋이 없어. 이제 얼마 산다고요? 6개월 살고 죽는다. 사형 선고. 그러다가 어떤 꽃 파는 불쌍한 어린애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말동무가 생겨가지고 어린애지만은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자기 인생을 타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애는, 철없는 어린애는
그 말을 듣고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도 6개월이 있잖아요. 6개월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6개월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6개월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뭘 할까? 그는 귀중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소설이 바로 악기류라는 소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받은 은혜는 사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는 말보다 있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들이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곧 내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곧 내가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이라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없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생은 딱 한 번. 오늘도 딱 한 번. 우리에게는 딱 한 번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 현재를 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놓치면 로다 투상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지금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